여호와께 쓰임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장세홍 성도님의 퇴임식이 있었다고 광고를 드렸죠. 처음으로 이제 이런 경찰 공무원 퇴임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박수가 다릅니다. 박수가 그냥 이렇게 쳤어요. 근데 거기 뭐 경찰 공무원들이 많으시니까 우선 박수가 다릅니다. 절도가 있고 힘이 있고 몇 번 치다가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 공무원들의 그 소명 의식에 좀 놀라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식순이 좀 길었어요. 아무튼 1시간 반 40분 정도 됐는데 마지막 끝에 가서 서장님이 한마디를 했어요. 말씀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두 분이 퇴임했는데 이 두 분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대요. 그리고 후배들이 또 두 분이 송별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 성도님과 한 분이 또 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남매가 있는데 한 번도 태어날 때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목사는 어떤가? 이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불렀어요? 이분들은 나라가 불렀어요. 시민들이 불렀어요. 물론 이분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제가 볼 때 소명의식이 조금 더 있겠죠. 우리 소방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죠. 저나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서리집사, 성도, 자녀들은 누구의 소명을 받았습니까? 성가대는 누구의 소명을 받아서 성가대하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라의 소명을 받은 자도 남매가 태어날 때 한 번도 못 받아요. 요즘 목사들 안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나이가 먹어가지고 요즘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요즘 젊은 목사님들하고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 되는데 생각이 완전 다릅니다. 제가 보고 배운 것하고 오늘날 목사님들하고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이런 소명의식이 진짜 없어요. 영순이가 가정이래요. 가정. 목사가. 여러분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겁니다. 누구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주에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의 그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택함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6개월을 보내고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대신방 말씀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다 전하고 한 번 더 주일날 또 신방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전하려고 하다가 제가 안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다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전합니다. 남자의 마음도 갈 때인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일평생 반드시 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 잊어버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손해입니다. 청년들,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랑 청년들을 한 번 더 제가 설교를 모아서 한 번 더 똑같이 할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리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 볼펜을 들고 밑줄을 그으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분명히 1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에스라 1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무슨 말씀이죠? 포로 70년 후에 돌아온다 하는 말씀이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합니까?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고 명령했대요. 뭐 하라고? 예루살렘에 뭘 지어라고?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면 북이스라엘이 2차례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남유다가 3차례 끌려가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갑자기 페르시아가 대제국, 여러분 제국의 첫 번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제국의 첫 번째 대왕이 오늘 보면 나오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근데 고레스가 왕이 대제국의 제왕이 되고 갑자기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아까 이스라엘 말씀에 누가 감동 주셨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여러분, 고레스는 실제 인물입니다. 키루스 2세라는 실제 인물입니다.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제국을 세웠던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이방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기름을 부었던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왕을 원하시는 대로 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 이겁니다. 이 왕이 대제국을 이룬 이유는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70년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하려고, 약속을 이루게 하려고 이 이방의 왕을 사용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가지 복을 이 왕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축복. 첫 번째 축복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축복입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일하는 손입니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구원의 손, 능력의 팔 또는 강한 팔, 강한 손, 권능의 손이라고 묘사들을 많이 합니다. 도란 수요일 날 볼 출애굽기 13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이들을 인도했대요? 그 손의 권능으로, 구원의 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강한 팔로 역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오른팔을 붙잡아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사용하시고 쓰시려고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새벽에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 20절 보면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교회는 7교회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의 손에 2개가 붙잡혀 있습니다. 7별과 또 뭐가 붙들려 있어요? 7금촛대가 잡혀 있대요. 7별은 지도자를 말하고 금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모든 교회는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1절 잘 보시면 중간부터 봅니다. 그 앞에 열국 많은 나라들이죠. 항복하게 하시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어떻게 합니까?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배짱을 꺾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축복은 이기고 풀어지며 열리고 평탄하게 하시는 축복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마음에 감동 준 게 뭐였죠? 쟤네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야 되겠다. 보내서 뭘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신하들이 그 뜻을 다 따랐다는 말입니다. 주변 정세가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국내적으로도 평안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항복시켜 주셨습니다. 풀어주셨습니다. 닫힌 문들을 열어 젖혀 주셨습니다. 닫히지 못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앞서가서 모든 험난한 길들을 평탄하게 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죠. 우리 같이 요수아 1장 8절 9절을 우리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계시록 3장 1절로 13절을 나눴습니다. 7절, 8절에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주님은 열쇠를 가지신 분이래요. 구원의 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8절에 말하잖아요.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가끔 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최근에 저는 군대 이후에 정말 여기 계시록 말씀처럼 열린 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열린 문의 은혜다라는 걸 제가 혼자 깨달았습니다. 제가 많은 교육자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은혜가 있다라고 느낀 분은 제가 바진제일교회 5년 같이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 최양의 목사님도 정말 저 못지않게 이 은혜가 인생 가운데 있더라고요. 좋은 분 만나고 좋은 교회 가고 결국 방화진제일교회라는 좋은 교회 담임으로 오게 된 것을 보고 나랑 비슷한데? 제가 이 마음을 처음 가졌던 사람이 그 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슨 문이 열렸어요? 열린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 열어놓으신 문입니까?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입니다. 그럼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줄까요? 너무 작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0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하나님은 이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이 뭘까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말씀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서 내가 마지막 엄청난 환난은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이 엄청난 약속을 이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내게 들려지고 내가 읽고 있고 묵상하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대신방을 한 가정도 있고 대부분 다 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붙여놓고 본 분들은 기억이 나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걸 선포하는 사명입니다. 저는 선포만 하면 됩니다. 받는 건 누구 몫이죠? 여러분들 몫이에요.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철저히 선포하고 가르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게 제 일이에요. 가감 없이 저는 앞으로 더 설교를 할 겁니다. 왜? 제가 그 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말씀을 지켜냈기에 지금도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고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기 위해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주의 오른손으로 사로잡아서 쓰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복을 사모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흑암 중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레스에게 기름도 부어주셨고 그리고 스스로 언제 이걸 알게 하냐면 생각지 않았던 어떤 보화와 보물들, 피로가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줬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인생을 삽니다. 열심히 살면 그만큼의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열심 플러스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많이 하면서 깨달은 게 여러분들이 이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채워지는 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부어주셔서 주의를 하게 하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재물의 축복이 있고 건강의 축복이 있고 필요한 모든 복들을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왕한테 보화와 재물을 줍니까? 뭘 지으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칭호를 주었다. 대제, 대왕이라는 칭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500km입니다.
걸어서 석 달 또는 넉 달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경비를 고레스가 다 감당을 해야 합니다. 지켜줘야 되죠. 가고 갈 때 먹어야 되죠. 또 가가지고 모든 일들을 고레스 왕이 많은 부분을 책임져 줍니다. 근데 지금 세계가 경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이면 이 일은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나라의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이건 예산 이외의 일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흑암 중에 꽁꽁 숨겨있는 재물들을 이 왕한테 복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백성들을 보내려고, 성전을 짓게 하려고, 그리고 대왕이라는 그 호칭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많이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3남매거든요. 자란 거, 공부한 거, 저와 동생이 목사 된 거, 제가 부교육자 16년 동안 사역한 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필요 때마다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제게 설교 준비하다가 열린 문에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제가 자녀 위해서 막 기도를 많이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안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기도를 많이 했대요. 저나 저희 3남매 위해서. 교회 기도를 1이면 자녀 기도를 1만큼 했대요. 그걸 듣고 엄청 놀랐습니다. 기도하게 하실 때는 조금 더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 위해서요? 제 새 아이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루비, 소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은 얘네들 자녀의 하나님, 영원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되면 됩니다. 이것만.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느헤미야 2장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용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물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분명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어요. 느헤미야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줍니다. 느헤미야가 뭘 재건하죠? 성벽을 재건합니다. 고레스처럼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이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봤던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뭐합니까? 취했다. 이 말은 전쟁을 하거나 하면 빼앗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출애굽하는데 은금 패물과 의복과 수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나오게 할까요? 앞으로 뭘 짓죠? 성막을 짓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을 만듭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쓰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먼저 뭘 만들죠? 금, 송아지를 먼저 만듭니다. 주신 걸 잘못 쓴 거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이걸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제가 주보 일부로 다 실어놨습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11절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지도자와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를 준비합니다.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드렸다라고 역대상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드린 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 되시고 만물의 주제가 되신대요. 주제란 말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자를 뜻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자녀가 강하게 되고 크게 되는 건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똑똑하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권세와 능력과 부와 기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복을 원하셔야 됩니다. 예를 몇 가지 드리면 엘리야가 그림으로 볼게요. 난데없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아합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했을 때까지 지면에 비를 안 준대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죠. 그래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뭘 줘요? 떡과 고기를 물어줍니다. 그럼 까마귀의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자연의 총수부입니다. 까마귀가 고개를 물어주거나 빵을 떡을 물어줄 일은 없는 겁니다. 누가 먼저 먹어요? 치들이 먼저 먹는 애들입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이 시냇가가 다 마를 때까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줍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무슨 그림 같아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마지막 그 빵가루와 기름으로 빵 하나 구워가지고 누구한테 주죠? 엘리야한테 줍니다. 엘리야가 달라고 했잖아요. 줍니다. 그랬더니 비가 올 때까지 빵가루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주시면 19장 가서 보면 18장에 이제 불 떨어지는 전쟁을 하죠. 이깁니다. 근데 19장 가서 이세벨이 내일 너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야가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을 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 저렇게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내 인생 끝났어. 그러고 실제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넉넉하오니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막 하소연합니다.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어루만지고 숯불에 구운, 다른 그림 보면 이렇게 김이 여러분 이렇게 모락모락 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물병 하나를 놓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는 분입니다. 제 친구 목사인 이영인 목사 알죠? 침 놓는 목사 알죠? 그 사모님이 아픕니다. 간경화에 간암 수술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울산에서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했는데 한 분이 방언제주에서 집사래요. 처음 보는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뭉터기로 싸가 왔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썰어서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현금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치과 의사입니다. 목사 안수도 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설교를 듣고 제 친구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영인 목사 이야기를.
그랬더니 이걸 보내주라는 겁니다. 보내주고 한 번 도와주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 간 쪽의 질환은 수술을 크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이 수술을 했거든요. 크게 한 번 도와주겠다 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노 임원 돼 가지고 순방했잖아요. 서계 목사님 타 가지고 자기가 원래는 개척할 마음이 0.1%도 없었대요. 근데 강권적으로 하게 하셔 가지고 계약을 썼는데 월세가 160인지를 몰랐대요.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월세가 얼마예요? 160이랍니다. 근데 한 번도 한 지금 10년 다 돼 가는데 한 번도 어김없이 제 날짜에 다 월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럼 절대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루었지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약함을 자랑했다 그랬죠. 왜?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안 좋은 가문입니다. 오늘 가셔서 시편 27편을 꼭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다윗은 부모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왕이 되게 하고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 인생이나 저희 부모님의 인생이나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지금도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뭐 한대요? 저를 따른대요. 여러분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를 따른대요. 저를. 이 말씀 붙들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밑줄을 꺼야 됩니다.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고레스의 띠를 동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면 이 말씀 앞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죠.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예수님. 왜 묻습니까? 사랑하냐? 사랑한다니까요. 왜 또 묻고 그러십니까? 했던 말씀 그 다음 절이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복음 전하다가 늙어서는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순교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띠라는 건 내가 띠면 내가 내 인생 주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띠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주인됨을 말합니다. 월상 예배 드리면서 출애굽기 28장 40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되. 그림 보여주시면 앞에 그림이 대제사장입니다. 뒤는 일반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일반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관은 이제 모자를 말하는 거예요. 속옷이 저 옷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닙니다. 띠를 둘렀어요. 띠의 재료가 청색, 자색, 홍색실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은 지성소를 짓는 재료입니다. 그걸로 제사장의 띠를 띱니다. 이 띠를 띠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말합니다. 띠가 동여져 있는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5절, 6절, 7절에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합니다. 5절, 6절에 반복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 6절에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신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은 띠가 동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 앞장을 넘겨서 이사야 44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너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애굽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5절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딜 가나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이걸 영광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믿는 유일신앙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으면 44장 1절 5절은 약속의 말씀처럼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본문의 7절 8절 보면 짓고 창조하고 8절 끝에 창조하였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창조주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이 고레스가 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결국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 모든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100% 순종해냅니다.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계시록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수아시 7교회들에게 똑같이 7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두 가지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물가에 데려가도 물을 먹일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제가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퍼주는 것까지가 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가 구별하는 때가 왔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때가 여러분 왔어요. 최근에 주변의 교회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어렵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는 목사님 교회 접었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의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구분하시는 겁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양인지 염소지를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구별하고 계시는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계획이십니까? 사모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충성하셔서 구별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저 어떻게 강제로 전화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때가 다 됐습니다.
때가 다 됐어요. 내일 해야지. 내년부터 내가 정신 차리지. 여러분, 그 내년이 올지 안 올지는 저도 모르는 겁니다. 저도. 남은 인생,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한테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부모의 사명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셨구나.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그냥 그걸 보고 자라야 됩니다. 내 아빠 엄마가 쓰임받았구나. 그럼 반드시 자녀들은 쓰임받습니다. 그 길을 갑니다. 왜? 보고 자랐으니까. 이건 부모의 사명입니다. 부모의 임무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목사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님이 못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자녀한테 신앙을 가르칩니까? 누가?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이게 가장 위대한 교육입니다.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고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가르침은 없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아, 들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면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압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의도와 모든 삶을 다 압니다. 계산해서 믿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들이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저는 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고레스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복이 대대손손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자녀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복으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